불행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공통 선택. 살다 보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늘 좋은 일들이 이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가 와도 비교적 빨리 회복하고 나쁜 사람과의 얽힘도 적으며 삶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계속 불운이 이어지고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재물과 기회가 손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운명? 재능? 환경? 물론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차이를 선택에서 찾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 산다. 우리가 매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고 그 선택의 방향이 복과 불행을 가르는 갈림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불행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행운을 바라는 마음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이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를 살피며 그때마다 조용히 다른 쪽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격해질 때 침묵을 선택하는 것, 쉽게 가질 수 있는 이익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사람을 대할 때 친절보다 진심을 선택하는 것. 이 선택들은 그 순간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불행은 대개 한 번의 큰 잘못이 아니라 작은 잘못된 선택들이 쌓여서 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잘못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 작은 물방울이 큰 항아리를 채운다. 하셨습니다. 행운도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들은 작은 순간에 옳은 선택을 반복하고 불행을 부르는 사람들은 작은 순간에 그릇된 선택을 반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불행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선택 5가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불행에서 멀어지고 복과 평온에 가까워지는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1부. 진실한 관계를 선택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고 어리석은 자를 멀리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사람과만 어울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마음 상태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매일 곁에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사람이 지닌 가치관과 태도로부터 알게 모르게 물들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곁에 있는 사람이 늘 불평을 한다면 처음엔 듣기만 하다가도 어느새 그 불평의 말투와 시각이 나에게도 스며듭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늘 남을 비난한다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보는 눈이 날카로워지고 좋은 일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곁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나도 사소한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삶에서 좋은 면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유로 관계에서 진실함을 기준으로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란 거짓이 없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으며 이익이 없어도 마음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실한 사람과 함께하면 내 마음이 안정되고 두려움이 줄어들며 삶의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이익을 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릇된 길로 가려 할 때
돌아오게 붙잡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결코 외로움을 피하려고 아무 인연이나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내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살핍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는 과감히 거리를 둡니다. 그것이 당장은 외로움을 주더라도 오래 보면 훨씬 큰 평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고 늘 부정적인 기운을 주며 당신의 마음을 소모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인연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 거리는 미움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 모두를 위해 만드는 여유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 나도 숨을 고를 수 있고 그 사람도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생깁니다. 진실한 관계를 선택하는 일은 결국 내 삶의 토양을 바꾸는 일입니다. 좋은 토양에 좋은 씨앗이 잘 자라듯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마음과 좋은 삶이 자랍니다. 불행을 멀리하는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이 진실한 관계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2부. 욕심보다 만족을 선택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다. 이 한마디는 우리가 어떻게 불행을 멀리할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부족함 그 자체가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평온을 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부족하다며 계속 갈증 속에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올라가라, 더 나아져라. 물론 발전과 성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발전을 향한 노력이 감사와 만족을 삼켜버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성장의 길이 아니라 불행으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결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족은 점점 멀어지고 불안과 불만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그대가 지금 가진 것을 놓친다면 그대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가족, 건강, 먹을 것, 쉴 수 있는 공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들입니다. 만족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갖지 못한 것보다 이미 가진 것에 시선을 둡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살아있음에 먼저 감사하고 식사할 때 음식의 향과 맛을 음미하며 사람을 만날 때 인연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늘 마음이 단단합니다. 반대로 욕심을 선택한 사람은 조건이 아무리 좋아져도 늘 불안하고 덜을 원하며 결국 만족을 모른 채 불행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만족은 안주와 다릅니다. 안주는 노력조차 멈추는 것이지만 만족은 현재를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만족하는 마음은 불필요한 집착을 줄이고 삶의 속도를 조절하게 해줍니다. 혹시 지금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 뒤에 숨은 욕심을 들여다보세요. 그 욕심이 당신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닌지, 혹은 지금 가진 것을 가려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하루 작게라도 만족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불행이 멀어지는지를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부. 남을 탓하기보다 나를 돌아보는 선택.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으라. 이 짧은 문장은 우리가 불행을 만드는 가장 큰 습관 중 하나를 지적합니다. 바로 남을 탓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에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상사가 잘못해서, 부모가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환경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 물론 외부 요인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요인을 탓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힘을 스스로 내려놓게 됩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수많은 고행과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빠르고 더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는 우리가 모두 통제할 수 없지만 마음은 훈련과 관찰을 통해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회사가 나를 버렸다는 분노 속에 시간과 에너지를 원망에 쏟아붓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내가 배운 것과 경험을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하며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같은 사건, 다른 결과. 그 차이는 바로 남을 탓하느냐, 나를 돌아보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불행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이 태도는 두 가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 문제를 해결할 주도권을 스스로 쥐게 됩니다. 둘째, 쓸데없는 원망과 분노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는 자는 악한 풀 속에 갇힌 바람 없는 사람과 같다. 이 말씀은 남을 탓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마음이 썩어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매 순간을 배움으로 만들고 그 배움이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저 사람 때문에 라는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라고 다시 물어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시선이 불행에서 벗어나 성장의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4부. 쉽게 화내지 않는 선택.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이 말씀은 단순히 화를 참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화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의 힘이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을 결정한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불행에 빠지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마음을 흐리고 말과 행동을 거칠게 만들어 평생의 인연과 기회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불타는 숯덩이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품는다는 것은 그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던지기도 전에 그 불에 가장 먼저 데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분노는 사람의 판단력을 30에서 40% 이상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성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급격히 줄어들고 감정적인 말과 행동이 늘어나며 그 후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결국 화를 내는 순간은 짧지만 그 결과는 오래갑니다.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잠시 거리두기를 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생각이 가라앉을 시간을 줍니다. 이 작은 습관이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을 심하게 모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시 화를 내면 당신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게 됩니다. 하지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을까? 저 말이 정말 나를 규정하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걸러내는 순간 그 모욕은 당신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이는 전차를 멈추는 자와 같으니 그는 참으로 용감한 자다. 여기서 전차는 달리는 욕망과 감정을 뜻합니다. 달리는 전차를 멈추는 것은 큰 힘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멈추는 것은 평범한 사람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내면의 주인이 됩니다. 또한 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그 화는 대화 상대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도 불안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주위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평온한 기운을 전달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 당신을 화나게 한 일이 있었나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내가 그때 어떤 선택을 했다면 더 평온했을까를 되물어 보세요.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의 분노는 점점 힘을 잃고 대신 평정심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5부. 편안한 침묵을 선택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안전한 대답이며 가장 지혜로운 말이다. 우리는 살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침묵은 종종 패배나 소극적 태도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지키고 불행을 멀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말은 칼과 같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찌를 수도 자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의 말은 마치 날카롭게 간 칼과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노와 함께 나오는 말은 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침묵의 효과를 인정합니다. 미국의 한 대화 심리 연구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는 사람보다 잠시 침묵 후 말을 시작한 사람이 관계 회복률이 4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침묵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 중에 보여주신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 그분을 조롱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부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 순간 그 사람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침묵이 단순한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받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행과 분노, 상처가 담긴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 말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과 다릅니다. 억지로 참는 침묵은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고 그 감정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편안한 침묵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그 위에 올라오는 침묵입니다. 편안한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속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로울까, 해로울까?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아닌가? 이 질문을 던진 후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더 무게감 있고 더 신뢰를 줍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입을 열 때 귀 기울이게 되고 그들의 침묵마저 의미 있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험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시 반박하거나 똑같이 험담하면 그 순간 싸움은 커지고 마음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 없이 웃거나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난다면 그 험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침묵은 험담을 메아리 없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로써 다투지 않는다. 침묵으로써 이긴다. 이것이 불행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는 것.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잠시 숨을 고르고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불행에서 한 걸음 멀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6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선택.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복을 부른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 불행을 멀리하고 행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감사는 자주 잊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변화, 큰 성취, 큰 행운이 와야만 감사할 이유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들, 숨을 쉬고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하루 3번 아주 작은 것에 감사를 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속 결핍의 눈을 충만의 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사소한 것이라도 5가지 감사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행복감이 평균 25% 높아지고 불안과 우울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습관을 3주만 지속해도 긍정적인 감정 패턴이 뇌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구나, 감사하다 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이 작은 습관이 그 사람의 하루를 다른 색으로 칠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하루의 첫 순간을 채우면 그날의 모든 사건은 은혜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불행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 안 풀리는지,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는 불만과 불행을 끌어들이는 자기 최면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큰 강물도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하듯 큰 행복도 작은 감사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은 거창한 성공이나 기적이 아니라 매 순간의 감사가 결국 큰 행복을 만드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비교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남의 집 크기와 내 집 크기를 비교하지 않고 남의 월급과 내 월급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시선은 불행이 들어올 틈을 줄입니다. 감사 습관을 시작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다. 감사한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감사의 대상을 마음속으로 축복한다. 이 작은 의식들이 쌓이면 불행의 씨앗은 점점 말라가고 복의 기운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도 오늘은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네. 그래도 오늘은 누군가와 웃을 수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불행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유하게 하고 불만하는 마음은 가난하게 한다. 이 부유함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이 풍족한 상태를 뜻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7부 자기 수양을 선택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기는 법을 먼저 배우려 합니다. 하지만 불행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경쟁보다 자기 자신과의 수양을 더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불행과 행복의 뿌리는 내 마음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양이란 나의 말과 행동, 생각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불필요한 습관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다듬어가는 평생의 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말과 같다. 즉,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불행은 언제든 나를 끌고 가버립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통제력은 행복과 성공의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마시멜로 실험에서 즉시 보상을 참아내고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이 10년, 20년 후 더 높은 성취도와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곧 자기 수양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불교 수행자들의 일상도 자기 수양의 연속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명상을 하고 작은 일에도 욕심과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내려놓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이 훈련 덕분에 그들은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불행을 문턱에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 수양에는 몇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말의 수양. 불필요한 말, 상처 주는 말, 거짓말을 줄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연을 살리기도 끊어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수양. 분노, 시기, 집착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봅니다. 행동의 수양. 당장의 편안함보다 옳은 선택을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피곤하더라도 하루 10분 명상을 하는 것, 남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자기 수양을 선택한 사람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수양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외부 환경에 끌려다니는 삶은 불행이 스며들기 가장 쉬운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 자는 빈집의 문을 활짝 열어둔 것과 같다.
이 말은 수양 없는 삶은 언제든 불행이 들어와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수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침 명상, 하루를 시작하기 전 5분간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감정 기록, 하루에 한 번, 오늘 올라왔던 감정을 적고 원인을 살펴봅니다. 말 줄이기 훈련, 대화에서 꼭 필요한 말만 하되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작은 약속 지키기, 스스로 세운 작은 목표를 반드시 지킵니다. 이러한 훈련이 쌓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은 단단해지고 불행이 다가와도 부서지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자기 수양은 타인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며 복이 오래 머무는 삶을 살게 됩니다. 8부 인연을 가려서 맺는 선택.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삶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가운데 일부와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인연이 내 삶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빛나게 하지만 어떤 인연은 나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왜 인연을 가려서 맺어야 하는가? 인연은 단순히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환경입니다. 밝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이 넓어집니다. 반대로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 마음속에도 불만과 분노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정서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같이 있는 사람의 정서 상태에 맞춰 내 기분과 사고 방식도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부정적인 인연 속에 있으면 삶이 흐려지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선지식과 악지식. 불교에서는 좋은 인연을 선지식이라 부르고 나쁜 인연을 악지식이라 부릅니다. 선지식은 나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고 내가 어둠에 빠질 때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악지식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결국 나를 욕심과 탐욕의 길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길을 잃은 자는 길을 아는 자와 함께하라. 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길이란 단순한 생활의 지침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해지고 복이 머무는 방향을 뜻합니다. 가려서 맺어야 하는 이유, 업의 전념. 인연을 선택하는 일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행동과 그 결과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의 습관과 가치관은 내 행동에 영향을 주고 결국 내 업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부정직한 사람과 오래 함께하면 처음에는 불편하고 마음에 걸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성실함이 내 행동에도 스며듭니다. 반대로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바르게 바뀝니다. 인연을 가려 맺는 실천 방법.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인연을 구분하라. 만난 후 마음이 자꾸 피로하고 무거워지는 사람이라면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인연을 가까이 하라. 짧은 대화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게 만드는 인연을 귀하게 여기세요. 인연의 목적을 점검하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지 아니면 한쪽만 소모되는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가까이 할수록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을 선택하라. 내가 더 부드럽고 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돕는 관계가 진짜 좋은 인연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멀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관계 정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 혹은 혼자 남을까 봐 두려워서 불행을 만드는 인연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길을 막는 자와 함께 걷지 말라. 인연을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때로는 거리가 사랑이 되고 침묵이 자비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는 방법. 먼저 내가 좋은 인연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작은 선행을 꾸준히 썼습니다. 도움을 주는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선한 인연이 다가옵니다. 스스로를 존중합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타인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결국 인연을 가려서 맺는 선택은 나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좋은 인연과 함께하는 사람은 불행의 문턱에 서더라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마음의 평온과 삶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불행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공통 선택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화려한 기술이나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합니다. 매 순간 나를 무너뜨리는 길이 아닌 나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우리가 불행을 멀리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나를 돌아보고 화내기보다 숨을 고르고 유혹에 흔들리기보다 나를 단속하며 무리하게 집착하기보다 비우는 용기를 내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내 앞에 놓인 길을 환하게 밝히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불행 속에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아니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을 불행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행복과 평온이 머무는 길로 이끌 것입니다. 불행을 멀리하는 길은 곧 복을 불러오는 길. 불교에서 복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복은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 바른 결과입니다. 즉,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불행을 멀리하는 선택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복이 머무는 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그 안에 담길 복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은 나를 행복으로 이끌었는가? 불행으로 이끌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내가 쌓은 행위, 내일의 나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돌덩이가 아니라 작은 잘못된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반대로 행복 또한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작은 바른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 열매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그 선택권이 있습니다. 오늘을 마무리하며 당신의 하루가 불행에서 한 걸음 멀어지고 행복으로 한 걸음 가까워지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당신이 이 시간을 함께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반드시 바꿀 것입니다.